촬영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우선 내용적인 걸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의 주제는 초대교회가 엄청 어떻게 되고 있냐? 번성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도록 하는데, 근데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초대교회 역사하는데, 그렇게 번성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번성함이 결국 그 모인 자들에게 있어서의 모두의 번성함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측면을 보시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비롯한 7 집사를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세웠는데, 그 세워놨을 때는 분명히 집사들이 하는 어떠한 일을 맡기려고 세워놨겠죠. 그런데 그 맡기는 일에서 뭐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 맡긴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일에서 지금 스데반이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우냐, 함께 이끌어가냐라는 그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언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언은 이미 받았나요? 아니면 또 받을 게 있을까요? 예언에. 우리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장미숙 집사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예언은 뭐예요? 무슨 예언이 왔어. 그런데 그 예언 중에 나는 이런 예언을 하고 싶어. 난 이런 걸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예언하면 정말 그 기적 그런 게 행해지는 크고 강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한 거. 근데 지금은 사실 크게 바라는 예언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일도 순탄하게 진행되어 가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실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오니까 그거 없고, 교회도 성장해가는 모습과 또 비전과 미래가 보이니까 그런 예언은 없고 그냥 질문을 또 잘못했네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야, 장도아 집사야, 너 나한테 뭐 알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응? 네가 알고 싶은 거 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럼 뭐를 물어보고 싶어요? 예.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신집사님은 물어보면? 물어보면은 네. 저는 그냥 항상 기도 제목을, 근데 그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나는 기도 제목을 네. 제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주시. 네. 오케이. 참 익숙하지 않죠, 이 질문이. 그런데 이 질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이 질문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이런 거 있잖아. 왜라는 거 있잖아. 왜 이런 조직을 해? 산악회 같은 경우는 왜 산악회 조직이 있어? 그럼 등산하는 거야, 건강하려고. 왜 미식가 모임이 있어?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왜 학교 가는 거야?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거야. 왜 기업을 운영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구원하려고. 딴 사람도 구원하려고. 그렇죠. 잠깐만요. 너무 많이 갔고요. 생각이 났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냐 안 받냐요. 구원하려고까지도 가지 말고 제가
제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끝내면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냐 안 가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냐, 이런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로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맞죠. 이거죠.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한테 얻을 게 그거밖에 없죠. 그 외의 거는 딴 데 가서 얻으라고. 딴 데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가 고장났어. 그럼 냉장고 AS 하는 데 가서 냉장고 고치는 법을 배워야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백성이 그 가르치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냉장고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냉장고를 뭐 왜 고쳐주겠어. 하나님은 냉장고 고쳐주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이 서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얘 너무나 잘하니까 얘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혜와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 장미숙 집사야, 너가 내게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내가 너하고는 뭐 이렇게 더 이상 믿음이나 이런 게 흔들릴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고치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잘 고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줄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냉장고가 고장났었는데 여기 갔더니 금방 고쳐주더래. 글로 가세요. 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냐 안 있냐는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사실은 교회 왜 오겠냐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 말씀은 들을 땐 좋아. 말씀을 듣는 거와 받는 건 틀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건 저죠. 듣는 건 여러분들이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저한테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도로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구원의 도가 없으면 찬양할 때만 기쁘고, 기도할 때만 기쁘고, 말씀 나눌 때만 기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우울하고, 나머지 시간엔 불안하고, 나머지 시간엔 두렵고, 이렇게 한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본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까? 가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는 상태가 있어. 그 연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번거로울 때나 아니면 여유로울 때나 뭐든 늘 always 연합하는 상태에 있으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늘 연합하기 때문에 지금 가도 좋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걸 믿습니다. 지금 나의 구원이 아버지 제게 허락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always가 아니라 sometimes, 때때로, 혹은 never, 전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결국은 맨날 의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이 의심 속에 사는 것, 이러한 믿음 속에 사는 게 우리의 언어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사냐 말씀으로도 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떡 안 먹어도 되겠네요? 목사님 밥 드지 마세요. 목사님은 뭐 말씀만 먹어도 배부르시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건 말씀의 세계에서고요. 육체를 입은 우리 모두가
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죽어? 육체는 죽는 거야.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그럼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냐? 연합하지 않았냐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 우리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기쁨, 편안함? 그렇지. 기쁨이나 편안함들도 결국은 자기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돈이 많을 때 내 남편이 거지. 내 생일 선물로 한 200만 원을 줬어. 20만 원 할래다가 높였어. 200만 원을 주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기쁜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교회 가는데 오늘 막 가고 싶어. 아, 자랑도 하고 싶고 쏘고도 싶고. 아, 그래서 기쁜 게 구원의 기쁨이냐고. 그건 아니죠. 아니지. 구별할 줄 알아. 전혀 아니지. 그거. 그럴 수 있죠. 아니, 물론 구원의 도가 있는데 선물로 남편이 200만 원을 줘서 기쁨이 2배가 됐어. 그럼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뭐 노력함이나 일함이나 얘기함이나 댄스함이나 뭐 말을 들어서 성경 읽는 거나 이런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 인간의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나는 하고 있다라고 나는 전해. 근데 남은 또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거기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 아침에 새벽에 2-3시간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수업을 듣는데 우리의 상담학 교수님께서도 여자신데 이분은 저보다는 나이가 한 3 정도 많은데 교수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교수지. 근데 이 교수가 상담만 하면 좋은데 언젠간 들을지 모르겠지만 상담만 하면 좋은데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자꾸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상담 가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시면 말씀으로 제게 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대로 해서 여태까지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이거를 예스로 받아들이던 노로 받아들여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입장에서는. 근데 저랑 함께 강의를 듣는 그 나이든 목사님은 이게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게 뭐 강의를 하시는 분. 그렇죠. 그게 거슬리니까 이제 물은 거죠. 어떻게 물었냐면 너 뭐 내한테 냄새 나냐? 왜 자꾸 그래, 내가 향기가 날 수도 있어. 시커놔라.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한테도 그런 것 좀 가르쳐 달라는 거야. 나이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여기 보세요. 하면 잡았어. 그렇게 어떻게 이제 질문이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아침에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안 주신다. 이렇게 공개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도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뭐 둘이 약간의 어석어석한 했지만 어쨌든 자긴 받는다. 나도 주세요. 이제 수업이 끝났어.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뭐냐면 이 나이든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말씀을 받는 걸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뒤에 있다가 가면서 아이 들어가세요 하면서 아니 내가 받은 말씀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는 하나님의 참된 그런 어떤 반영과 해석이고 아니 남이 받아서 저 이렇게 교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저 사람이 훌떡 받은 건 이렇게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이게 맞냐? 이걸 이제 옆에 있는 같이 듣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내린 결론은 아무리 형편없는 자도 아무리 찌질이라도 우리가 표현할 때 아무리 궁색한 자도 그 능력을 주시면 어쩔 수 없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위대하게 해도 아무리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누가 봐도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준다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한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여차저차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은혜를 우리는 개인한테는 은혜라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근데 그 개인의 은혜가 공공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공공의 은혜는 개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구분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느낀 기쁨, 개인이 느낀 어떤 능력, 개인이 느낀 뭐 기타 등등의 믿음의 확신, 이건 개인이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보인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이 한 가지를 통해 밖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모습이 결국 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섬긴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 내 권위를 주장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강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면 혹은 이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지. 은혜 받으면 뭐냐? 능력 받으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건 뭐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를 없애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 너희의 행실이 어둠 안에 거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밖에 나가서 제가 뭐 강의를 잘한다든지 말씀을 잘한다든지 목사님하고 유대관계가 좋다든지 그래서 아무리 밖에 나가서 칭찬을 많이 받아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제가 성도님들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내 능력과 내 편의대로 움직인 것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주시겠어요? 각 사람 마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들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를 공인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 했더니 내 목숨의 대가로 내 십자가의 대가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어요. 그냥 유대교 회당만 있었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긴 거예요.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이제 그 장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나오면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우리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뒤로 넘어가시면 지금 거에 279장에 있어요. 279장. 279장. 신학교님. 자, 제가 한번 읽으면 돌아갑시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꾀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 병행해서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전한 것은 12장에 은사받은 자들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도 교회는 또 교회 안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자기가 성장하기 전에 개인적인 믿음이나 혹은 소망을 가지고 와도 은사를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더니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사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뭐 한시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믿음과 소망이 아주 약할지라도 아니 오늘 그 순간 너무 믿음과 소망이 착 생길 때가 있어. 그럼 그 순간 은사를 주면 이 친구가 아이고 내가 집을 팔아 다 하나님께 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 하나님의 시와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개인적인 신앙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조건도 없고.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야 네가 방언하냐? 야 내가 예언한다? 야 네가 뭐하냐? 막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나온 또 분쟁을 뭐냐 봤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헬라인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믿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헬라파 유대인이라보다는 헬라파 기독교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분쟁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과부들의 분쟁이나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은혜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좀 부족해. 이 사람은 좀 괜찮아.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사실상 교회 안에 일단 나오는 거는 뭔가 교회 밖에 있었을 때보다 마음에 뭐가 변화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 소망과 믿음이 짱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던 성숙하지 않는 인격을 가지던 그게 관계없이 뭐한다? 교회에 나온다. 다시 못 듣고 있어 지금. 다시 믿음과 소망이 아주 작은 게 있어도 교회 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 안에 나온다는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이 아주 많아도 베드로처럼 사단이 역사할 때 넘어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많냐 적냐를 믿음과 소망이 많냐 적냐를 온전함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뭐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 개인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적인 것들이 온전해지려면 뭐와 결합해야 되냐? 교회라는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해야지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믿음과 소망은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할 때에만 어떻게 되냐? 온전해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장성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는 것은 뭐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왜? 그들이 받은 은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가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 교회에도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깨닫는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벌어졌다? 분쟁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우선 솔루션부터 얘기한다면 지금 사도행전 6장에는 그 솔루션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분쟁을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도들이 뭐 하는 것? 바빠가지고 사도들이 바빠서 이렇게 못 챙겨주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사도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 사도들은 안 하고 누가 한다? 집사들을 세울 때니까 집사들이 해결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뭘 해결하는 거냐? 교회 내에 분쟁들을 해결하라는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거예요.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왜? 여기 안 기록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 내의 분쟁은 당연히 뭐한다? 일어난다. 그냥 가만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다? 은혜 중에, 은사 중에, 교회 일을 하는 일 중에 당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뭘 했다? 집사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사의 역할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집사들을 이제 안수 집사라는 뭐 1년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장로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세울 텐데 그렇게 안수 집사님을 세우면 그분들이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고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소망으로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벌어지는 이 분쟁을 누가 안수 집사님들이 뭐하라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줘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각자의 은혜와 믿음은 각자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것은 우리가 왜 주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것은 뭐다? 온전한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2장에 있었던 이 분쟁을 13장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집사들이 뭐 해라?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사랑이 플러스가 되면 교회 안에 연합된 거로 되면 개인의 믿음과 소망이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바로 교회가 증인을 하는, 교회가 보증하는 예언에 대한 사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 너희들이 각자 방언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공동된 덕이 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증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언을 사모하라는 건 뭐냐면 그런 예언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검증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보증자가 되는 권위 있는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그걸 보증을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짝과 같은 오히려 시련을 줄 수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계획으로 정말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시간과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 받은 걸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을 뭐 해야 되냐? 성공하게끔 하는 게 교회 공동체고, 성공하는 것을 막는 게 사단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능력, 그것이 보화가 될 수가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돕는 게 될 수가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위로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이제 뭐 해야 되냐?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배움의 믿음의 노력,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에서도 실패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전까지의 모든 능력들을 모아다 성공하자. 그래서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런 구원사역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이제 우리가 그걸 잃지 말자. 잃지 말자. 잃지 말자. 이전까지 잃었다면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뭐 하자? 잃지 말자. 그 잃지 않는 방법이 뭐다?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한다면 그냥 그 사랑은 내가 널 러브하는 거야. 내가 너 참아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거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는 뭐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6장의 이 전반부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정말 빙산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많은 것, 너무나 많은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목사나 혹은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서로 똘똘똘똘 뭉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상 빙산에 보이는 일각과 동일한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사도행전 6장의 뒷부분을 보면 스데반이 붙잡힌 거예요. 스데반을 사도들이 세울 때는 스데반을 뭐의 대타로 세운 거냐? 말씀 그대로 보면 사도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자기들이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접대하는 것, 다시 말해 지금 많은 제자들이 오고 막 하면서 거기서 접대를 막 열심히 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접대를 제대로 못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과 싸우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우리는 접대하는 일에 일하는데 시간 안 낭비하고 그들의 사도들의 목적은 뭐 하려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라는 것은 사도들의 목적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목적으로 7 집사를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벌어졌을 때의 모습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집사로 선택을 된 거예요.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기 때문에 7 집사로 간택이 된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로 간택될 수 있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다른 이런 빌립 혹은 이런 집사들의 지혜와 성령을 받지만 사실상 집사로 세워지니까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 이분이 참 성령님이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 아 이분이 참 지혜로워. 아 이분이 많이 배운 것 같아. 아 이분이 돈을 참 지혜롭게 쓰시는 것 같아. 아 이분이 참 건강해. 아 이분의 성격이 참 좋아.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어떤 집사나 일꾼으로 세우겠죠. 목사도 그렇게 보겠죠. 목사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면은 여러분들의 지혜, 가진 것, 성격 이런 거밖에 안 보여. 에고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통한 성령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라는 새로운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스데반에게 새로운 은혜와 권능을 보여주니까 스데반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세속적인 용어로 보면 미치겠는 거죠. 왜냐면 아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자기를 잘 섬기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니까 인격도 좋아. 기억도 근실해. 평판도 좋아. 그래서 딱 안수 집사를 세워놨는데 안수 집사를 세우자마자 목사님과 반대를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진다고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한테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눈으로 보는 애고들의 집단이잖아요. 믿음의 집단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좋은 캐릭터, 좋은 모습 목사한테 좋은 모습 다 보여주고 싶지 나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괜찮겠어 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교회 내는 개인의 캐릭터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건데 어부 잡아다가 베드로 잡아다가 연설가로 만드는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당연히 세우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냥 안수집사만 해서 회개관리만 하고 했는데 나는 안수집사가 돼서 신방집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신방집사로 세워놨는데 병이 났네. 난리가 나는 거지. 목사님은 못 고쳤는데 아무개 안수집사가 신방 가서 기도해줬는데 다 났대. 교회의 행복이고 교회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되냐?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뭐가 되냐? 흩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뭐하고 있다? 보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자. 말씀에서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직분자가 됐을 때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큰 기적과 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둡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직분을 나는 안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 가셨죠? 제가 목사가 되고 싶고 안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세웠고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모이게 했고 주님의 권능으로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은혜로 뭐한다? 받자. 받는데 그 받는 그 직분이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 고귀하고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의 직분이 고귀하고 정말 권능이 임하는 귀한 직분으로 저는 저 자신을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로서의 받는 그 직분을 고귀하고 권능 있는 직분으로 받기를 지금부터 뭐하자?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그냥 자기들의 그런 허드렛 일, 자기들의 일들 떼어줘서 자기들이 더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 아니다? 아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왜 세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다면 복음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복음. 복음의 증거자들을 다 세우기 위한 거예요. 목사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세웠다면 집사나 장로나 권사도 다 뭐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 위해서 세운 거다. 세 번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들의 어떤 여분의 파트적인 일을 하려고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권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이 사람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민간에서 행하니까 이 사람에게 대응하는 민간에서의 반대자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의 반대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반대자가 아니라 민간 안에서의 반대자가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증거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스데반을 세운 거고 스데반은 지금 그와 같은 일에 세움을 댔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을 누가 반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모두가 다 따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도 제가 전한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는 성도는 안 따라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시험하는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2제자 그렇게 같이 갔던 베드로에게도 임한 사단, 웃기다. 역사한 사단이, 시험한 사단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역사하고 다 역사해요. 그런데 그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한 복음에 거슬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한 것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무너뜨리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이 전한 건 틀려. 목사님이 전한 건 잘못됐어. 그와 같은 두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똑같아요.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들이 서로 목사님 이 말씀 전한 건 잘못됐잖아요 라고 정죄하고 저를 공회에 세워. 어떤 공회에? 교회 공회에 세워. 그래서 결정된 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목사님 전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앞으로 성도들하고 잘 교회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미 공회에 세우는 것만으로 사단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이 투입돼야 되냐? 사랑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성도를 사단의 역사대로 간다면 저 혼자대로 하지 않고 그 성도를 공회에 세우게 돼요. 그리고 저와 연합한 여러 명의 누구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공회에 세워. 교회법에 세워. 그러면 그렇게 세운 다음에 결과가 목사님이 교회법적인 공회에 세워서 이 사람이 아닌 거래. 이 사람은 결국 죄가 없는 거래. 잘못이 없는 거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교회 잘 다닐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만둬요. 아니면 그만 안 둬도 나중에 목사의 흠을 잡는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법을 알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에 대항하는 방법은 거짓하는 자를 여기서 뒷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매수해서 사람들을 11절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는 거짓 증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을 세움으로 어떻게 하냐?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스데반을 안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도들을 지금 못 공격해요. 왜냐? 가둬놨는데 쇠사슬을 끊고 나오고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모여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했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사실상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도들을
잡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을 못 잡으면 누구를 잡냐? 집사들을 잡는 거예요. 그보다 좀 못한 자들, 세운 지 얼마 안 되고 인지도가 부족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의 계략이냐? 사단의 계략.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그 도를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절에 대해서 날마다 교회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실천하는 교회로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정죄하지 않고 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거센 어떤 리젝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집사들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스데반은 못 지켜줘요. 스데반은 공회에 세워지고 이 7장,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돌 맞는 그런 행위, 어떤 그런 공격에 통해서 스데반은 죽어요. 하지만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도 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 이 현장의 중심적인 세력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결국 그 스데반을 죽인 그와 같은 것들,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음의 사도로 바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 현장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것들이 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게 전달되는, 말씀이 이미 된, 성경이 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들에게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피해갈 수 있는 오히려 솔루션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단단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온전하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말들은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감화 운동, 오순절 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어떤 교회의 개별적인 교회의 어떤 모터,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하지만, 과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하는 것들이 그게 더 덕이 있는 건가? 좀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의견의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말씀과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그 역사를 쓴 이 성경으로 본다면, 이때 초대교회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완벽함이 있는 곳이다. 그때는 이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지 않았고 복음서와 일반 구약에 혼재되었을 때 이러한 믿음을 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봤고 팩트로 보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이 쓴 계시록까지, 이때는 그 요한계시록이 없었잖아요. 이때의 그 사도들은. 그런데 요한의 계시가 완전히 돼서 이렇게 성경으로 완성된 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예언도 아니라 이미 예언이 성취된 팩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더 초대교회보다 초대교회의 문제점들을 갖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그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믿음과 세우심과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저는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함께 믿을 때 그런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교회,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집사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나누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의 제자 훈련을 마치겠습니다.